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대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건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어떤 기이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가를 생각하면 하루하루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면 너희를 성결케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우리가 이루고 또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성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말씀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시는데 올려가시는 중에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는 중에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증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래서 이들이 볼 수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하늘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 구름이 끼어 있는 그 하늘 위에는 태양이 있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평상시 있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디 보면 예수님이 그 구름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구름 위에 가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러나 구름이 가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구름을 뚫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상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 성전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수건은 성소의 휘장과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의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누어졌습니다. 찢어져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고 하는 건 성소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를 볼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고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걸 바라보니까 세상 인간의 눈에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예수 안에서 그 구름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거하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거기서 뭘 하고 계실까?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가를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눈이 열려서 주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느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는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여기에 동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을 함께 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느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의 모든 현실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성도 여러분 내가 아파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옆에 앉으셔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성도 여러분 만날 때에 기이한 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도 전류가 있고 땅에도 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전류와 땅의 전류가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전류와 땅의 전류가 만나면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땅에 있는 전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늘의 전류와 같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만나서 기이한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들어서 기도해서 질병에서 노임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날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동떨어질 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뭐라고 기도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선 어떻게 보면 병이 낫기를 원하고 우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에서만 풀려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 넘어서서 하나님, 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그냥 떼어놔 버려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만날 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삼층천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할까 들어봤더니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했더니 자기가 아는 또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현실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표정을 느끼면서 기도하시는 거. 이것이구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겠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따라하면 그 주기도문 안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듣기를 원하면 성령의 하나님이 들려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널 위해 무슨 기도하는 줄 아느냐? 그걸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기도를 따라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듯이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성도 여러분 따라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기이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고난당하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너를 위해 기도하는, 너가 당한 괴로움을 그가 몸소 체험하고 느끼면서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그럽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봐. 여러분, 복음성가의 그런 복음성가, 괴로울 때 뭘 보자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자. 주님의 얼굴. 어떤 얼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날 위해 기도해 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를 이제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놀게 거기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아이들이 내 아이를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부모를 시시하게 보면 건들 거예요. 그러죠. 근데 그 부모가 시시한 부모가 아니야. 그러면 그 아이를 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도와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시시한 분 같으면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 마귀가 손못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나라에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할까?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아이는 몰라서 힘들어하지만 부모는 안다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